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를 비웠습니다.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콜럼버스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공석 중에 아직 있다고 그래서 제가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인보다 성도님이 약 한 70명 정도 되시니까 훨씬 크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또 열심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쁘고도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평생 콜럼버스라는 곳에 가보기는 처음이었고 또 앞으로도 갈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풀리지 않는 깊은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인생을 여러 가지 경로를 겪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살게 해가지고는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들고 계신가 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우리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씨름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하는 질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고통을 겪고 또 벌을 받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우리의 형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계나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면 세상에는 죄도 그리고 타락도 그로 인한 징계의 아픔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봇이나 그런 기계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입력을 넣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참된 사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만약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스스로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사랑과 찬양도
결코 진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봐도 우리가 대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만 왜 자유의지인가 이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자신의 의사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말한 것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인형 같은 자녀가 되기를 우리 원하는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해 가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여서 죄를 짓고 스스로 징계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엄청난 위험과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요? 그것이 내 죄가 원인이 되었든지 누구의 죄가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다그치죠.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뇌합니까? 그렇다면 인간 타락의 그 자유의지가 만들어내는 이 의지로운 혼돈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혼란과 문제 가운데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연약한 죄성 가운데 그 연약하여서 죄지르고 그리고 문제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평범한 그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내리고 있는 일상적인 결정과 대화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계처럼 조종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면서도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자유의지로 짜낸 그 악한 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죄와 무지함과 우리 얼마나 무지해요. 우리 그 무지함과 우리의 그 죄된 선택이 만들어 놓은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과 그 고통의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조용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의 본문이요, 바로 그 기묘한 섭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겉으로 보면은 이 본문은 인간의 타락한 그 자유의지가 만들어내는 그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정권 다툼 혹은 치열한 그런 정치판의 모습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탐욕스러운 그 반역에 또 모사 아히도벨의 그 타고나지만은 잔인한 지금 전략 또 그리고 피를 부르는 권력의 다툼이 이제 곧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은 역시요, 과거 자신이 자유의지로 범했던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뼈아픈 지금 징계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벌하고도 철저히 인간적인 역사의 이 무대 뒤편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인간의 약한 깨와 반역마저도 뛰어넘어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 자유의지와 꾀를 넘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가 100만 도모를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도모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요,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허점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거진 완벽한 아니면 완벽한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쫓겨나도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곁에는요,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가장 신임받는 책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당시에 다윗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는 그 책, 조언하는 그 아히도벨의 말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요, 선지자 나단이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앞으로 크게 회방할 그런 길을 얻었다. 지금 다윗이 사단이 회방할 길을 열어주었다고 통탄을 한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다윗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회개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죄의 결과를 사단이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그렇게 확보해 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압살롬에게서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장 신뢰하였고 자신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그 책사인 아히도벨로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교두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교두보 삼아 다윗의 인생 속에 지금 들어와 역사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전략은 군사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사실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한 그런 작전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뒤쫓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이 저녁에 내가 다윗을 뒤쫓아 갈 수 있도록 압살롬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막 도망길에 올랐잖아요. 군사들은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조직은 와해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방어력은 제로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을 지금 다윗이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바로 다윗을 쫓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둘째는 목표도 정하겠습니다.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명분 없는 피를 흘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만 쳐 죽이면 끝난다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제안입니까? 다윗의 세력이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결집하기 전에 다윗의 머리만 베어버리면 이런 정리된다 가르칩니다. 셋째는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군사 전략이고 민심 수습까지 따라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남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새 권력자는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고 나라는 평안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군사작전을 제시하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완벽한 계획이잖아요. 완벽한 계획이니까 동의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운명은 바로 이 회의실에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우리 적으로 보이는 나를 거스리는 세력의 그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해 보입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만큼 조직적이고 확실해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와 어떤 그런 힘이 나를 숨막히게 조여옵니다. 감당할 수 없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나의 노력은 무기력해 보이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나의 노력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압박은 도저히 이제는 피할 것이 없는 그대로 나에게 성공하고 말 그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작전에 내가 지금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알았고 뼈저린 그런 좌절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계획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사업의 계획, 가정의 계획, 목회의 계획, 수많은 계획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히도벨의 완벽한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출전 명령만 내리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의 왕조가 서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압살롬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집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 짧은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왜 굳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을까요? 이미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군사회의였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1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요, 의견을 하나 더 듣겠다고 지연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성경은요, 14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압살롬이 그냥 말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낸 것 같고요. 그런데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역사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압살롬 망하게 만들렸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만들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에 가득 차있던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는 것이 새 왕으로서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 그 작은 생각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다윗에게는 구원의 스위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첩자로 위장 잠입해 있던 후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약점을 파고드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해 오셨다면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 들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기를 걸어갔지 격분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선발대가 가서 조금이라도 패배를 한다면 민심은 바로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 왕이여, 이럴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는 압살롬 왕 당신께서 직접 그 대군을 이끌고 화려하게 출전을 하십시오. 후세의 전략은 군사적으로 하책 아닙니까? 그죠? 하책이죠. 하수입니다. 아직은 작전이랄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끌게 만들어서 어떻게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주고자 하는 속임수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때요? 영웅심리에 가득 찼지요. 그리고 과시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만감에 내 손으로 내 인생 경영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후세가 정확하게 찌른 것입니다.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창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상 속에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삶을 엮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누군가의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니면 우연히 내가 만나는 그런 이루어지는 우연한 만남? 아니면 회의 시간 속에서 겪었던 작은 의견 충돌로 뒤죽박죽된 그런 사건?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적의 그 지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긴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토록 기묘한 섭리를 통하여 다윗을 구원해 주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죄인이잖아요.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한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왜 구하려 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자체가 바로 그가 지은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던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지금 착착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그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적혀 있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요, 약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런 자랑스러운 왕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지금 스스로 지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징계의 매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창끝이 지금 다윗의 목을 겨누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패가 그 창끝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만찬을 정하시는 밤에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된 그런 구원의 백성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런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심하게 자주 넘어집니다. 무지해서 실패하고요, 무지해서 죄를 짓고요,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파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도 들어있고 우리의 눈물도 들어있고 우리가 무지하여 저지른 죄도 들어있고 우리가 당한 억울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참으로 의도치 않은 모든 인생의 잘못까지도 그런 이 속에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그 영광로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언약 때문에 결국 선이라는 완성품으로 빚어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가 고뇌할 때도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나는 까닭 없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남들은 다 그래 잘 살고 그렇게 다 지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지, 왜 상황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 탁월한 지략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군사력과 이제 쥐기 시작한 권력이 나를 왕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돌리시는 분은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계획마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일에는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로요, 우리 앞에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천금 같은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그 암담한 상황보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내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당장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우리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당장의 결과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이것도 적용합시다. 좀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상을 무시하고 살지 맙시다. 지극히 우리 삶 속의 작은 일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삽시다. 기적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응답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개입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섬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거절을 당했구나.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이 미뤄진 것도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연히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속에서, 아니면 내가 베푼 자그마한 희생 속에서 이 모든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계시는 거대한 구원의 그림이 지금 완성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주일에 꼭 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그 비참하고 그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맨발로 누가 자기를 따라와 줄지도 모르고 그 기드론 시내라 그러면 다윗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개울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거기서 지금 맨발로 벗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니까 바로 여기 압살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맨발로 막 걸어가면서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감람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요. 감람산 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후세가 와서 돕겠다 하니까 나를 돕지 말고 돌아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니까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걸어가면서 다윗이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사무엘하 17장의 모든 이 기적 같은 이 반전은요, 다름 아닌 이 짧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던져지는 그런 주사위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우리 인생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쪽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 상황에 짓눌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모든 상황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마음이 달라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이 결단을 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 섭리에 내가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그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도전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영적 전쟁터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도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합시다. 사람의 꾀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사람의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숨막히고 치밀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심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자유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의 해답을 찾아 달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님께 내 문제를 맡깁시다. 다윗처럼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또 결단합시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자책하고 자멸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언약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